감사는 훈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감사를 배우려면 감사의 대가들에게 배우면 됩니다. 감사의 대가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헬렌 켈러가 그 중에 감사의 대가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눈과 귀가 다 안 들리는 중첩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헬렌 켈러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조니 타다라는 다이빙 선수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다이빙을 하다가 전신불구가 됩니다. 전신마비가 와서 전신불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감사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감사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 이 말기가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렇게 전신불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감사로 살며 감사의 이 유명한 정말 말을 남겼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교도들을 연구한 웨스트 마이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청교도들은 오두막집보다 7배나 많은 무덤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의 날을 따로 정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날을 따로 정해 두었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들이 꿈에 부풀어서 살았지만 그들에게 남았던 것은, 처음에 초창기에 남았던 것은 자신들의 가족들, 친척들이 죽음으로 나자빠졌어요. 그래서 오두막집을 짓는 것보다도 무덤을 짓는 것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그 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날을 따로 정해두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해서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대가들이 될 수 있었을까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할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감사의 대가들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여기에 보면은 첫째는 현실과 역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뭐를 뛰어넘어요? 네, 현실과 역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 시편 136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져 있는지를 여러분들 알려면은 시편 137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 띄워주세요. 여러분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 지금 여러분 이 감사의 시를 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지금 현실과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현실과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근데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은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여러분 뒤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됐습니까? 별로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보고 어떤 역경을 보고 내가 처해져 있는 문제와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의문이 생기시죠? 여기 시편 기자는 감사하라 명령하고 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 말하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서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를요, 원문으로 헬라어 원문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신 중에 신,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런 속성, 하나님의 그런 성품,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주들 중에 주, 뛰어난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또한 감사하라.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속성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인 분들도 있고 또 자식인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의 속성이 뭔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을 낳아주신 분이죠. 그 속성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이 속성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듯이 이 속성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또한 부모가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이면 감사를 솔직히 감사가 잘 안 나오죠. 여러분들 부모가 낳아주기만 하고 버리고 도망가면 여러분 그 부모한테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부모로서 한 것이 있을 때 감사가 넘치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참고 여태까지 길러주시고 한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속성을 생각하고 부모님이 행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부딪힐 때마다 부모님에게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에 부딪힐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부딪힐 때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또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거. 예? 그것에 계속해서 부딪힐 때 우리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말씀에 5절 말씀부터 여기 나와 있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을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고 7절에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여러분들 모든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셨느냐? 바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나무를 지으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여기 이렇게 앞에 여러분들 아름다운 오곡백과 곡식들과 또한 여러분 과일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여러분 있죠?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들 누굴 위해서 여러분들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매를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믿고 부딪힐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햇볕을 보고, 비를 보고, 눈을 보고 보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요, 하늘을 하나님이 주시고 오늘은 또 비를 주시는구나, 오늘은 해를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과일을 먹으면서, 사과를 먹으면서, 이 맛있는 사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주셨구나. 귤을 먹으면서 맛있구나, 새콤달콤한 것이, 어쩌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많을까. 여러분들, 먹고 있으면서 보고 있으면서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감사 되게 인색하죠? 이거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감사를 안 하는데, 이것에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이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은 날씨를, 정말 좋은 날씨를 주셨구나, 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신 해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그와 같이 죄와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이 가장 불쌍한 거죠. 구원받고 여러분 죽는 것은요, 너무나도 세상에서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살아가는데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찬양도 하셨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쵸? 너무 감사하죠? 내 영혼이 은총이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부딪혀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이것들의 이 사랑에,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에 자꾸자꾸 부딪혀야 돼요. 자꾸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해서 새길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다. 뭐 할 때요? 네,
여러분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6편 전체 여러분 26절까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몇 번 나왔을까요? 네, 맞아요.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반복해서, 네, 맞아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신다. 반복해서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자꾸 새기지 않으면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반복해도 여러분 반복할수록 더 좋다.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얼마나 반복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다가 뭐에 걸려요? 왜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사랑하신다는데 나에게 역경이 왜 이렇게 많을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한테 왜 이렇게 물질을 안 주실까?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걸리시죠?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와 같이 나를 실현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를 속히 나오게 하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아프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저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이러다가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계속 아플까? 여기에 부딪혔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부딪힐 때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감사가 쏟아져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없어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어때요? 축구 선수들 여러분 그렇게 빨리 뛰고 골 넣고 여러분 그런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들이 막 골 넣고 나서 기뻐서 막 여러분 하죠. 예전에 반지의 제왕은 여기다가 반지에다가 뽀뽀하면서 세레머니를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골 집어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시고 여러분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학기를 잘 마치게 됐다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 학기를 잘 마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 장학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새길 때에 감사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감사는 훈련이다. 감사는요 옹달샘의 물과 같이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솟아나와요. 더 깊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넓은 것을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들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기도 제목을 올린 친구에게 제가 말해주고 싶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감사하면 된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 기도 제목을 올린 사람 본인은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것을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얼마나 정말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정말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어때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서 전 세계적으로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물된동산 교회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제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사하면서 아프면서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재원이 예전에 잠 못 잔다고 했을 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베개만 자면 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 이해를 못했는데 재원이도 이해하게 되고 그런 어떤 욱 치밀어 오르는 어떤 갱년기 어떤 증상 같은 거를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 그런 많은 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제게 주신 이 질병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감사에 참 많이 인색했다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사소하게 주신 귤과 사과를 먹으면서 햇빛을 보면서 비를 보면서 그런 사소한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는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생활 속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더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냐? 또 감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감사의 훈련과 순종이 여러분 훈련이 되면 감사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 더 많은 것들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이 또 감사를 하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점점점 생활 속에서 그런 훈련들이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더 감사할 것이 또 많아지고 그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대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 감사는 명령이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는 훈련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자. 예,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도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눈을 뜨면 감사. 오늘 내가 눈을 뜨게 해주심에 감사, 호흡하게 하심에 감사, 좋은 날씨 주심에 감사,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심에 감사, 건강하지 못하게 하심에 감사, 돈을 주심에 감사, 물질 안 주심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순종. 그렇게 여러분들 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대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